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쥐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하는 묻는 질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밝힐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다, 어떤 인물이다 하는 것은 빠져나갔고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했습니다만 별이 큰 별 떠서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안내했지만 곧장 사라짐처럼 나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별이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세례요한 자신도 난 그냥 소리에 불과하고 그냥 주님을 돋보이게 하고 주를 보이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만큼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근데 말씀했지만 자기 낮춤이 참 중요한 것은 막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케 하든 모욕하든. 근데 자기를 낮출 때 그 공격이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세례요한이 그때 내가 누구다 했으면 아마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고 겸손히 낮추니까 공격이 먹히지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출 때 주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를 또한 대신 그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나오지만 여자가 낳은 아주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다 하면서 그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하는 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인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25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겁니다. 왜 세례 베푸냐 하는 질문인 거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개종할 때 이방 세계 더러움을 씻는 것, 이게 보통 세례의 의미 중 한 가지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이 세례 베풀 때 보면 이방인이 아니라 주로 제3자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닌데 네가 유대인한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해서 설명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세례인데 네가 왜 세례 베푸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런 질문 앞에서 뭐라 대답을 하는 건가요? 2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기와 예수를 비교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2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 베푸는 것은 물로 베푼다 라고 한다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메시아는 엘리야가 베푸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물 세례와 나중 나오지만 불과 성령 세례가 대조를 이룬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죄 씻음의 표시이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마음에 대한 것이지 실제로 자기 세례가 진짜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그냥 표시이죠. 죄 씻음의 표시지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드렸나? 옛날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한 가지 이런 인상 깊은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배경이죠. 처음 어떤 선배의 가정에 이제 어떤 사람이 비누를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 비누를 가져와서 빨라니까 옷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했죠. 선배가 들더니 그걸 꿀꺽 삼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놀란 겁니다. 그거 왜 먹냐고 했었을 때 선배가 그런 말을 하죠. 이걸 가지고 옷을 빨리 깨끗해지니까 내 마음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비누를 그냥 꿀꺽 삼켜 버리는 겁니다. 뭐 비누를 많이 삼켜도 뭐 속이 깨끗해지겠습니까만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누를 삼켜도 아무리 세례만을 받아도요, 세례 자체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표시이고 무엇이 없을까요? 불과 성령 세례가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단지 자기한테는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정말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모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오셨는데 이미 계시는데 왜 모르냐 하면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푸는 이 세례가 아니라 그분이 와서 세례를 베푸실 그 불과 성령의 세례고 죄가 씻는받는 것이 귀중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께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예수를 금명에 대비시키고 있고 자기를 낮추고는 말미암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아서 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씻어야겠죠. 특히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집의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을 풀러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이는 것이 풍습이었던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러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 주의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누구냐? 바로 내가 가장 낮은 종이다 하고 있고 주님은 그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예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누가 연결될 때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거가 연관될 때 내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큰 자야, 높은 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주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하시는 말씀과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손까지 않고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르고 주님 부르면서 이것을 큰 걸 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신의 권수는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치유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한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다지 않습니까? 실제 죽었고 천국 갔다고 하죠. 근데 천국 가서 예수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보더래요. 너무 섭섭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많은데 나를 몰라보시나? 너무너무 섭섭해서 갔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또 누군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제가 현 시내입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삶을 거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할 때 한마디 한마디 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 나 위해 한 거냐 너 위해 한 거냐 한마디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함신호 권사님이 부끄럽고 깼고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께 했는가, 내 시간과 정성과 내가 한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크다, 멋지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게 주와 연관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있지 주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갔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몰라보시면요 얼마나 마음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주의하면서 세상과 가시다는 주의 신방끈을 풀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난 주에게 들린 것이 있고 주께 행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다 가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영광과 관계없이 나를 세우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29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질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렇게 경탄이고 감탄인 거죠. 다음날 예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오신 것을 본 겁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역사함을 바라보고서 야 드디어 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라는 감탄사가 마음에 참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탄성 야 봐라 주께서 행하신다 주께서 일하신다 한 것들을 요한이 직접 목격한 겁니다. 목격하니까 막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눈 떴었을 때 야 주께서 행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 말입니다.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늘별을 바라보고 주께서 야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 말입니다. 나오셔서 찬송할 때, 제 영광 돌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야 주가 행하시는구나 할 때 그 감탄사 말입니다. 봐라 행하시지 않냐 일하시 않냐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감탄 고백에 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르밧 여인이지 않습니까? 사르밧 여인은요 매일 아침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빈통이지만 부면 가루가 나오고 분명 빈병이지만 부으면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야 주가 행하신 거구나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마다 감탄하면서 경험한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눈을 뜰 때마다 하루 동안 걸어가시면서 주께서 행하신 거구나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일하시는 거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봐라 하는 감탄사가 참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 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매일 동안 경험한 우리가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보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 사역을 가장 간결하게 잘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부르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사역을 밝히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르는 구약 말씀이 한 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다 양 같고 그릇 행했죠. 죄악이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누구한테요? 그 어린 양 예수께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겁니다. 찔림이 있기에 허물이 있으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반대로 그분이 찔렸기에 우리가 평화 누리고 우리 나음을 입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그에 담당시키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리시며 상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다, 이것들은 살았다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사역 감당할 때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 할 말이 많으셨겠죠. 십자가 지시기 재판할 때 다 부정이고 불법이고 다 잘못된 거고 억울함이 있고 그만큼 힘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묵했고 묵묵했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자세 중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나? 이것이 내 십자가다 할 때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하랍니까? 말 많이 하지 말랍니다. 그냥 침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때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 많으면 주께서 잠시 머물러 계시겠지만 내가 침묵할 때 주께서 행하실 자리를 내가 이렇게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할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 할 말이 참 많을 때가 많죠. 할 말 안 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 말하지 않으셨답니다. 침묵하셨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답니다. 이것이 사순절 때 배운 우리의 자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내 존재 가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끊기면요, 세상에 내가 뭔가 이루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 몰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저 연관되는 만큼 주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나와 예수를 연결시켜 나가십시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묵묵함입니다. 침묵함입니다. 그냥 십자가 질 때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묵묵히 지고 나가는 거죠. 그때 주의 행하심을 내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뭘 합니까? 뭐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행하심을 내가 보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듣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묵묵할 때, 입 열전할 때 주께서 행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가치가 주와 항상 연결되는 존재 가치가 되시고 모든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지실 때 묵묵하게 침묵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가서 보라 주께서 행하신다 한 것들을 삶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관 가치는 예수와 연관된 가치입니다. 내 가치는 예수의 신발끈을 펴기도 못할 종에 불과한 존재다. 자기를 낮추지만 하지만 주께서 그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삶, 가치, 시간, 노력 다 예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존재, 가치, 업적, 능력이 다 주와 연관되어 가치가 있지 주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매 순간마다 예수를
의식하게 하시고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힘이 주와 연관된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주와 연관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입을 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할 말 많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법이 있고 부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모욕이 있고 시욕에 섰겠습니까만 주님은 그냥 가만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도 각자 저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질 때 묵묵히 지고 날 은혜를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울함도 화남도 원통은 많겠지만 내가 침묵해 주께서 일할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침묵하신 주께서 부활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할 주께서 행하셔서 그 아픈 것과 힘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올 때마다 보라 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걸음 나올 때부터 주께서 함께 행하심이 주의 도우심이 일하심이 말씀해 주시니 감동 주심이 보라 하는 감격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생이 걸어갈 때 주께서 행하심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행하신 거다 도우신 거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 함께 하시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예수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에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은과 금과 힘에 해결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들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유토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가 끝나고 다시 반석에 세워지는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영광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영광 경험하기 영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위에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권세 잡은 자 궁중에서 깨지도록 해 주시길 소망하며 십자가 보혈로 북한 땅을 덮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덮어 주시길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 되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불러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더 예배에 더 기도에 더 말씀에 순종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나머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희정 원수 1천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을 주여 복을 더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한 발 한 발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그 발끝에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있게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 영을 돌려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